사사기 4장 4장 4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보라를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사사로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드보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성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그런 이제 사람의 수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여성이 좀 이렇게 좀 천시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 그죠?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엘리트가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만이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에웃이 그랬고, 삼갈이 그랬고,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쓰임을 받는 이 드보라도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스라를 죽인 그 이제 사람도 남자가 아닌 여자 야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웃에 이어서 드보라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남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배제하고 여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천년으로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름이 아니에요.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가 있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은 이미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가나안 지역에 여러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러한 그 지역에 그런 그 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그 도시의 지명이에요. 도시의 지명.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빈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빈을 하솔이 아니라 그러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디의 왕이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가나안의 왕 야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자였던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최초로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하솔 왕 야빈을 가나안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가나안의 왕이다. 그래서 가나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지역 무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솔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야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금 훨씬 지난 시점이라 아니 100년이 아니고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몇 년을 통치를 받았느냐면 8년을 통치를 받았어요. 그죠? 자, 8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몇 년 다스렸냐면 40년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럼 몇 년이에요? 48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사가 누굽니까? 에훗이죠. 에훗이 사사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을 몇 년 섬겼느냐면 18년을 섬겼어요. 자, 18년을 섬기고 에훗이 사사가 되어서 그 땅의 평화가 몇 년간 이루어졌다? 80년. 그럼 몇 년이에요? 98년이죠. 자, 48년, 98년.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총 40, 전체를 합하면 몇 년이에요? 156년이에요. 156년. 그죠? 156년이 지나죠? 자, 그런데 야빈의 이름이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죠? 자, 그래서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도대체 그러면은 그때 156년 전의 이름하고 지금 야빈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여러분, 애국,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바로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모든 왕들을 임금을 파라오라고 바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 가나안 왕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 왕들에게 붙이는 칭호가 바로 야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하솔이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요. 진멸을 당했다고. 완전히 나라 자체가 뭐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초토화돼서 나라가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뭐예요?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멸망했던 이 하솔 왕국이 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부활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다시 전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지금 다시 등장을 한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보세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떠났다가 내 집이 소재되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도 훨씬 더 나빠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영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그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발표해서 아무 효험을 못 내는 그런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야빈 왕에게 있어서 철병거가 몇 대? 900대. 철병거가 900대. 지금 여러분 이 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뭐 전쟁의 양상이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소련이 러시아가 한 달 만에 아마 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났어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항복할 그래서 지금 무슨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푸틴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악의 축이 되어서 만약에 핵을 터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재앙, 대재앙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제 징집 동원령이 내려서 뭐 100만을 지금 동원한다, 30만을 동원한다, 뭐 130만을 동원한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젊은이들이 탈출 러시가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그렇죠? 미국에 지금 그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이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은 여러분 한 나라의 국방력하고 비슷해요.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이 그 배 한 척에 떠다니고 항공모함 하니까 여러분 뭐 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가기 위해서는 그 옆에 구축함을 비롯해서 수십 척의 함정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해군력하고 맞먹을 정도. 그 미국은 그런 게 몇 대가 있다고요? 항공모함이 11척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북한이 지금 핵 억지를 위해서 지금 내일부터인가 뭐 지금 동해상에서 훈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가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철병거 900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병대는 뭐도 하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칼도 제대로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철병거가 900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막강한 화력을 이 지금 하솔이 가지고 있다. 그죠? 야빈 왕이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솔 왕 야빈에게 도전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이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했다고요?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심히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심히 학대를 당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은 북부 갈릴리 하솔이 있는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지파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지파가 납달리,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은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결국 보세요. 지금 점점 기간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학대도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도 하나님이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학대가 심히 학대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 듣거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일이라고. 이 세 사람이 지금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 시스라의 학정은 매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학정이 20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는 4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5절 말씀에 보니까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사가 성별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죠?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를 했던 시스라를 죽인 장본인도 누구였다고요? 여자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성 무시하라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사사시대가 정말 잘나고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 시대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여성에게 눈을 돌릴 만큼 그 시대에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이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꾼을 채용하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일꾼을 채용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사 원칙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씁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적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전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너무 잘났다 그러면은 좀 거시기한데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 우리 성도들은 아까 이슬이 뒤에 앉아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아니 왜 여고생이 하나 앉아있더라. 뒷꼭지를 보니까 꼭 저 뒷꼭지를 보니까 꼭 여고생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단장하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정말 이슬이는 정말 참 보배로워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1년 360을 얘가 묵상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아요. 제가 며칠인가 3일인가 제가 못 올린 적이 있었죠. 묵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때 제가 뭐 올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쟤는 한 번도 안 봐요. 여러분 그것만 봐요. 그죠? 이스라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그렇게 묵상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시간이 널널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애국과 산괄과 드보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과 관련이 없다? 성별하고 관련이 없다. 그죠? 성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똑똑하다고 하는 남자들보다도 우리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죠?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어쨌건 하나님이 우리 여자분들을 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지금 그 시대의 남자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남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게. 그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처럼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은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에 사용된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같은 시대에, 지금 드보라와 같은 시대에 사용된 남자가 있었다니까요.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이 지금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드보라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바락과 드보라 이 두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바락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쓰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모자랐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다시 보세요. 자, 드보라가 그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했다. 그래서 너는 빨리 바벨산으로 가서 내가 가라. 왜?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사야를 네 손에 뭐 했다? 넘겨줬다. 붙였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라. 이 여러분 바락의 답변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바락을 쓰지 않았는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성 드보라를 사용하고 남성인 바락, 장군인 바락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여기에 이 답변에 이 드보라의 말과 바락의 말에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드보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락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바락을 뭐 할 수 없었다? 그렇죠. 사사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뭘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고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게 바로 바락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하는 바락에게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이번 일로 너는 뭘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락의 이런 행동이 믿음에 합당하지 못했고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보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시스라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팠다고요? 여인의 손에. 그죠? 여인 야엘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장을 잡아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누구의 군대가 아니라 바락의 군대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한 여인에 의해서, 한 가냥픈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바락과 그의 군대가 시스라를 죽여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야일이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전쟁의 영광을 누가 가져간다? 야일이. 여자가 가져간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침에 눈을 뜨면 유대인들은, 남자 유대인들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뭘까요? 그렇지. 눈치가 너무 눈치가 백단이어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눈 뜨면 하는 기도였다니까요. 보세요. 그만큼 그 시대에 여자는 비천한 존재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렇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기도했던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뭘로 삼으셨다고요? 구원자로 사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엘과 드보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천대받던 여성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요, 전도하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건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 못나고, 자기 그게 없고, 자기 줏대가 없고,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어떤 관이 없고, 그죠?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게 예수지, 예수 믿는 것이지, 나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내가 뭐가 부러워. 이런 인간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이런 시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잘났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우와 산발과 그리고 드보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드보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두워져가고 암흑과 같이 되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이 시대에 드보라와 야엘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